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장로교회 특별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되는 날들로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어떤 절기들을 마땅히 이렇게 지키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또 은혜의 날이며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거지 따로 이렇게 정해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어떤 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하는 말씀인데 좀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왜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는가? 왜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가운데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배신과 섭리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왜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했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가셨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배신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죽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그 죽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야 죽을지도 모른다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같이 했다는 거죠.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35절에 보시면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죽을 것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각오를 했다는 거죠.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을 배신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말한 이 말을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거죠. 죽는 자리에 자기들이 가겠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런 충성심을 보여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날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충성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고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들은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펼쳐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해결의 방법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자기에게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는가? 37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가셨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됐다. 살릴 방법이 없다. 내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자리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피하고픈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였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십시오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두 번째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지나가기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작정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변한 것입니다. 한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차이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게 해달라는 것과 지나갈 수 없거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간격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알고 그것을 부딪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자리가 간구하며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로만 구성된 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현실의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부딪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피하게 좀 해주세요. 좀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일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딪히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고민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즉흥적이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실패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사님? 예. 우리가 충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바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한자를 제대로 보세요. 충성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내보면 가운데, 예. 어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충성이란 나의 의지,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충성이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니들이 충성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명심해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충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면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의 한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울기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배신의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너무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것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잤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충성의 의미를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풀어놓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현실과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닥친 현실의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깊은 고민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고민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아니어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보시면 제자들이 내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29절.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29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죠.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실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나라와 권력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귀를 내리치면서 다른 사람이 귀를 내리치면서까지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시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56절을 보십시오.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잡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면 내가 죽더라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냐면 5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지켜야 자신들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자신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목적이었기에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섭리와 순종의 개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순종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넘기기 위해서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여러분은 이것이 배신의 입맞춤인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친근함을 베푸는 척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50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주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이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사랑한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본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 이유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 다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야, 네가 지금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것이다. 그러나 후에 네가 네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품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신 주님과 우리의 길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며 배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늘 주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나에게 해결 방법이 없을 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은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카라바조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로 테네브리즘이라는 화법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요. 테네브리즘은 어떤 거냐면 좀 잘 보이실지 모르시면 이 어두운 가운데 어떤 중간에 효과를 쓰지 않고 어두움과 이 환한 것을 이렇게 대조시켜 가지고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화가가 썼던 기법은 뭐였냐면 이 테네브리즘이라는 이 기법을 통해서
선과 악이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법을 썼다는 거죠. 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는 자의식이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1603년에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엔 7사람이 어둠 속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배반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깍지 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깍지 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달아가는 사람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제자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 요한의 옷이 무슨 색깔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요한 제자의 옷을 누가 잡고 있냐면 경비병 중에 한 명이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도망치면 안 된다라고 잡고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화가인 카라바조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성정 경비병 3명이 있습니다. 유다는 가정스럽게도 예수님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눈의 초점과 눈동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잘 되지 않죠. 검은 빛에 쌓여 있죠. 죽음의 빛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배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유다는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군인들의 검은 갑옷과 투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중 군인의 한 명이 억센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을 잡고 있는 병사의 모습에서 사단의 모습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당하는 예수님은 수심과 고뇌에 차이 있습니다. 그분은 슬프지만 정하지 않고 그분은 슬프지만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듯 양손을 깍지 낀 채로 의연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붉은색 속옷과 푸른색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사랑을 상징하고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림의 왼편에 있는 요한이 겁에 빌려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과 등을 돌려 황급히 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예수님의 옷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내는 제자에 대한 스승의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도망가는 제자와 배신하는 제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림의 오른편은 등불을 지켜들고 이 사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30살의 카라바조입니다. 그는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폭력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카라바조가 발견한 빛이 무엇일까요? 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이 그가 비추고 있는 빛은 바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배신의 입맞춤을 묵히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쏟아지는 신비의 빛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배신을 일삼았던 자기도 언젠가는 구원의 빛을 보리라는 희망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입니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는 도마인데 이 의심하는 도마가 아까 체포당하는 예수님의 그 유다하고 다른 인물일까요? 같은 인물일까요? 예, 같은 인물로 카라바조는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라바조에게는 의심과 배신이 똑같은 것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의심과 배신을 같은 것으로 본 카라바조의 그림이 인상 깊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과 베스트신하는 제자의 모습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보려고 등불을 든 화가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제자의 모습 중에 어느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왜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그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 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현실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간지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다음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그리고 이 진행되어진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